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넘치는 복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가지고 있다면 복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다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맨손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편안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뭐 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만큼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스스로도 풍요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방 종교나 우상 종교는 무엇을 섬깁니까? 사람들이 귀신이나 사탄을 섬겨요. 그것들은 악한 영으로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그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것들은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섬기게 만들어요. 절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조상 숭배하는 분들은 조상이 이제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상들이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 안 드리면 배고파가지고 안 되니까 푸짐하게 차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은. 아니 무슨 조상이 돌아가신 조상이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귀신들의 장난이고 귀신들이 절받기 위해서 귀신들이 섬김받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이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죠. 영광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사람을 이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해서 두려워서 섬기게 되고 절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고 이제 질병도 주고 해서 어쨌든 포로 삼아서 자기에게 절하며 섬기게 하고 이제 무언가를 바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읽어드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성전에 인간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겠어요? 그냥 잠시 이제 임재를 하시지만 거기서 거해서 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천열매 드리고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해서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죠.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온 천지 금돈의 것이 은돈의 것이 모든 것이 다 다이아몬드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얼마나 믿고 얼마나 따르느냐 순종하냐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죠? 돈이 주머니가 회개하면 진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물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만능인 것처럼 우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정성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도 또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 소망으로 살아요. 우리는 불언 장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천국 본자들이 여럿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살지만 그런 이 땅에 우리가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겨야 하는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은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하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한 요셉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거부요, 이삭도 거부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은 뭐 총리에다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한 부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 거부가 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것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와 짐승과 뭐 곤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이에요. 새에게, 그죠? 짐승에게, 가축에게 아니면 뭐 곤충이라도 복을 안 주면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이에요. 자신의 작품인 생명체가 기쁨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거리 다 주시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셔야 뭐 힘이 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뭐 만물을 다스리든지 뭐 그저 지구촌을 다스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또 먹거리라든지 마실 거라든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너 이 지구촌 관리해, 다스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실상 받은 복이 없다면 가난하고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웃을 도울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자녀 낳기가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새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체는요 환경을 바라봐서 새끼를 낳아서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다 하면 번성을 해요. 생육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이 잘 갖춰 있다면 식물이 뿌리 번식을 통해서라든지 줄기 번식을 통해서도 막 번성해요. 그러나 화분 같은 데 딱 들어있다면 이게 제한된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수준 내에서만 번식을 해요. 그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게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계에 먼저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집도 없죠. 자동차도 없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 준비를 못 한 거예요. 결혼식 한번 하려고 해도 뭐 옛날처럼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예식장 뭐 교회에서 그냥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네 하는 대로 다 해야 되겠다 하니까 뭐 눈이 높아져서 그죠? 수백만 원 뭐 천만 원 이상 들여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거 따라가려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그냥 혼인신고하고 그냥 목사님 축복 받고 그래도 돼요. 사실은 뭐 외국 사람들 보세요. 뭐 성당 가거나 교회 가서 그냥 목사님한테 축복 받고 그러고 그냥 살아. 그럼 돈 벌고 살아. 그러면서 번성하고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갖춰놔야 결혼하고 모든 걸 다 갖춰놔야 자녀를 낳겠다 이래요. 빈손으로 갔다가 그죠? 20대에 뭘 그렇게 많이 만들겠어요? 뭘 그렇게 준비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이고 뭐 자녀 낳는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부모가 이제 굉장한 부자여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다 사줘 보세요. 뭐 자녀 안 낳겠어요? 결혼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번성하게 되는 거고요. 복을 받아야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상 뭐 0.7명 낳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 가득 차서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무슨 나라가 될는지 알 수는 없어요.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실상 자녀를 낳아놓으면 하나님이 키우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안 낳아도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자녀를 왜 하나님이 키우시고 왜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나 여러 가축이나 짐승을 보세요. 창고 지어놓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최소한 집은 지어요. 그죠? 집은 지어놓고 하지만 창고 짓고 짓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하루하루 먹을 거 하나님 다 주시고, 물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동물들은 이제 겨울을 준비하긴 하겠죠. 곰같이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잠자면서 다 해결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실컷 먹어뒀다가 잠으로써 다 해결해. 그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대요. 다 주신대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시시하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애써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밀가루 개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애굽을 떠나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걸머쥐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어치지 뭐 한 달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먹을 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또한 반석이라도 깨뜨려서 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곡자는 그럴 거예요. 좀 뭐 풍성하게 주시고 뭐 하루 먹을 거 하루만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보따리에 싸들고 갈 거예요? 아니 뭐 수레로 끌고 갈 거예요? 하루하루 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재고도 안 되고 그죠? 오래된 음식도 아니고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만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서로 뭐 빼앗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도둑 맞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물을 주셔요. 필요 없는 거 물통 지고 다닐 겁니까? 물론 그때 가죽 부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간편한 상황 가운데 그러잖아도 끌고 온 그런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무거운데 뭐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사방에서 몰려오게 해서 그냥 땅에 이렇게 쌓이게 한 거예요. 불평불만했어도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냐? 매출하기 다 몰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씀 중에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했을 때에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주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복보다도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야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되나 성경을 막 이렇게 뒤져봐도 사업을 이렇게 해라 뭐 땅 투기는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셔요. 영적으로 잘 되면 그죠? 영혼이 잘 되면 생각이 바로 되고 판단력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사업이든 뭐든 다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대요. 무슨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재물 얻을 능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받았다. 진짜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 얻고 천국 얻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런 고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거, 뭐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라 그래요. 오히려 재물을 천국에 쌓으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삶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소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지 않아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 은행 거 빌리고 누구 거 빌리고 해서 남들보다 돈 뭐 10배, 뭐 100배, 200배 버는 사업소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소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음악 그런 프로 나가가지고 1등 하면 돼. 그럼 뭐 3억도 주고 5억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럼 한 방에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냥 5억 버는 거예요. 3억 버는 거예요. 1억도 벌고 막 1억 버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재능이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는 튼튼한 몸을 주셔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술을 배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월급 1,0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7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면 그 재능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도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위 1%든 3%든 5% 내에 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딸린 거예요. 아무리 재능을 가져도. 여러분 높은 IQ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IQ가 170이래요. 150이래요. 뭔 의미가 있어요? 공부 안 하는데, 책을 안 보는데, 학습 안 하는데, 시험 만점 맞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맞는 거예요.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노력하고, 그죠? 연구하고,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짜로 그냥 머리 좋으니까 모든 게 그냥 다 돼, 저절로 돼?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게으른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죄요, 악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묻어놓고 놀기만 했죠. 그러자 주인이 경고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했어요. 하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죠. 하나님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막 잠이 막 배에 올라서 잠이 오실 만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인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그냥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에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죠. 아무리 그저 인간이 뛰어나도 벌집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육각형으로 된 벌집 만들 수 못 만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도 이제 지금 인지는 좀 할 수 있겠지만 철새가 날아가는 그 방향을 누가 알겠어요? 돌고래가 아니면 자기 고향 가거나 연어든 뭐든 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과학의 발달으로 과거로 인하여서 좀 쫓아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갈 능력을 주셔요. 군뱅이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구나 정말 뛰어난 재능들이 있어요. 잘 살펴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모든 걸 주신대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서로 대화한다는 것, 서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찬양 받을 수 있습니까? 베풀지 않고 너희나 찬양해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요, 그 오너가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환영받고 존경받으려면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빼앗고 탈취하고 그래보세요. 저거 죽이려고 그러면서 다들 그래 하지. 그러나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해보세요. 다 칭송하고 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야 돼요.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다 주셨어요.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물질적인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무조건 한번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잘해주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영광 받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수록 그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님이 됐든 더 높으면 높을수록 헌신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는 거예요. 이름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냥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이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가르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은 다 수장이 되어 죽고, 그래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 됐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을 그냥 수장시켰죠. 자기들은 그냥 바다를 육시처럼 건너왔죠.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왔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무조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주세요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자녀도 부모에게 그죠? 기쁨을 주거나 감사하다 하거나 온 거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요 영광이에요. 무조건 받기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말씀해놓고 이 말씀하셔서 그 뜻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고 싶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은총을 입고 싶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너희도 하나님을 잘 대접하라는 거.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죠? 그래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로 말씀하시고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으로 대접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세하게 구해야 합니다. 조목조목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생깁니다. 구해야 하는 것도 있고 찾아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닫혀져서 열려야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에요. 찾는 자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되고 구하는 자에게는 얻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막연하게 기도할 때 있어요. 나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훌륭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이제 1년에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는 어떻고 이거 조목조목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죠? 자녀가 있다면 아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막연하게 기도하죠.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에게 무조건 그냥 킥보드 사주고 너 무조건 타라. 기타 무조건 사. 너 연주해라 그래요. 너 배워라 그래요. 음악에 재능이 없는데 그거 뭐 기타 사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집어 던지고 말지. 그러니까 자녀가 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기타 사주세요. 그럼 기타 사주고 자전거 사주면 자전거 사주고 무엇입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사주는 거예요. 미리 알아가지고 뭐 자전거 사주고 뭐 기타 사주고 뭐 다 사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줘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것이 필요하구나
해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죠. 아, 내가 60, 70대에서는 내가 좀 편안한 삶 가운데서 내가 아파트 뭐 50평에 살고 싶으면 50평 아니면 20평에 살고 20평 나는 뭐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뭐 거기에 뭐 올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자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결혼 상대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간증해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청구하셨지만, 그랬어요. 자전거를 달라고, 뭐, 하나님께 무조건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다. 뗐으니까. 야, 그럼 너 어떤 자전거를 원했냐?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뭐 일제 자전거에다가 뭐에다 이렇게 구하니까 그때 주시더라는 거죠. 세상은. 자전거도 한두 가지 어린 자전거도 있고 어른 자전거도 있고 뭐 그저 사이클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세상의 부모라도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 주지 않고 맛있는 빵을 구워줍니다. 생선을 먹고 싶다 하면 생선을 맛있게 요리해 줍니다. 아니요, 구워주기도 하고 찜을 해주기도 하고 회 먹고 싶다면 회로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러죠. 더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줄 줄 알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가 어떤 사기치는 사기꾼, 도둑놈 그런 자들도 왜 도둑질해요? 자기 새끼 먹여 살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사기쳐요? 자기 가정 살리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겐 잘해요. 자기 부인에겐 잘해요.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요? 뭘 안 주시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병든 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시죠. 직접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발길이 못 미치면 그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기도했어요.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다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찾아와서 알게 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가상 여인 물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지만 그가 또 그녀가 묻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뭐라요? 예수님 대답하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하는 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가 변화된 것이에요.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오락했는데 고칠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서 있다가 왜냐면 그들 물이 지어 있죠.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나병에서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찾아가서 구한 자들은 복을 얻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택, 예수님의 은택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고침 받은 사람들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땡땡 치겠습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쾌락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주시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이미 다 와 있어요. 그죠?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에요. 영적인 복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물질이 풍요하리라.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너희 육신이 치료받으리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가 식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입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삶과 물질적인 것과 자녀의 형통함과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하게 구하리오니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풍요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여 간구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우리가 성까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인도하시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간도 주여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가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의 모든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우리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 좋으신 명령 하나님 주여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삶을 하시는 주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최고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큰 것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